다 같이 일어서서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7절부터 읽을게요. 17, 18, 19 석절 읽겠습니다. 17, 18, 19. 자, 형제들아 너희는 나와 함께 나를 따르는 자가 되고 또 너희가 우리를 본보기로 삼은 것 같이 그렇게 걷는 자들을 주목하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한 적이 있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며 너희에게 말하는 많은 사람들 곧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걷느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파멸이요 그들의 하나님은 그들의 배요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수치스러운 일에 있고 그들은 땅의 일들을 생각하느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을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며 예배하고 또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우리가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을 읽고 들었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로 하여금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와 이해력을 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말씀의 의미를 충분히 깨닫고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비춰보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어리석습니다. 미련합니다. 무지합니다. 하나님 말씀 들어도 깨닫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이렇게 간구하오니 주께서 도와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또 부족한 자 이곳에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인간의 생각이나 뜻을 전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신실하게 전해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지체들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세워주는 저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의 생각과 입술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셔서 주님만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남은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읽은 빌립보서 3장 17에서 19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자신을 따르는 그러니까 자신이 본보기를 보여서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들이 되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18절 이하에 빌립보 교회 안에 십자가의 원수로 걷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그들 때문에 자신이 지금도 눈물을 흘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마지막은 파멸이고 그들의 하나님은 그들의 배요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수치스러운 일에 있고 그들은 땅의 일들을 생각하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8, 19절에서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십자가의 원수는 예수님의 원수는 아닙니다. 다만 자신의 욕심 때문에 십자가의 원수로 걷고 있을 뿐이죠. 그래서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십자가의 원수는 누구인가라는 제목으로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사람은 얼마이며 그 다음에 십자가의 원수는 어떤 사람을 십자가의 원수로 말하는지 그리고 그들이 하는 일은 어떤 일인지 그들의 마지막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첫째, 십자가의 원수로 살고 있는 사람은 많은가? 예, 많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빌립보 교회 안에 사도 바울이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는데 많은 이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걷고 있다, 살아가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이해가 돼요? 예수 믿는데 십자가의 원수로 산다니. 그런데 그것도 한두
한두 명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중에 십자가의 원수로 살고 있는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예? 초대교회 역시도 그랬는데 오늘날은 더 많겠죠. 그렇다면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이 17절에 우리는 본보기로 삼았다. 나를 따르는 자가 되니까 바울과 같이 살지 않으면 뭐예요? 결국은 예? 십자가의 원수로 산다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죠. 네. 십자가의 원수는 본문에 기록된 것으로는 두 가지를 설명할 수 있고 또 제가 그냥 첨부해서 보니까 하나 더 해서 세 가지 부류로 설명할 수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이 자신의 배가 하나님이에요. 먹는 것, 입는 것 이거 위해서 사는 사람. 그 다음에 둘째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 19절에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셋째는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 저희가 이 세 가지 부분을 가서 말씀을 좀 전하겠습니다. 빌립보 전신의 첫째, 자신의 배가 하나님인 사람들입니다. 빌립보 3장 19절에 바울은 그들의 하나님은 자신 배라고 얘기해요. 배. 이 사람의 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바로 십자가의 원수는 자신의 배가 하나님이야. 자기 배를 섬기는. 그래서 로마서 16장 18절에 이 사람들을 가리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자기 배를 섬기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배를 위해서 사는 거지.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배를 섬기는 사람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돈이 하나님인 사람. 오늘날 돈이 하나님이야. 이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는 해서는 안 될 일도 서슴지 않고 해요. 오늘 그리스도인들 중에 돈을 벌기 위해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죠. 근데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냐? 마태복음 21장 12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듯이 거룩한 성전 안에서 물건을 파는 사람이라 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 당시에 땅에 계실 때에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성전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을 돈 바꾸는 사람들을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다 그냥 내쫓았죠. 뒤집어 봐가지고 막. 그죠? 네. 알다시피 성전 안에는 상행위를 할 수가 없어요. 하는 곳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당시 제사장들은 성인들과 결탁해서 하나님께 드릴 헌물을 성전 안에서 파는 것만 드릴 수 있다 그랬어요. 성전 안에서 바깥에서 사가지고 들어오지 못하게.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상인들에게 뒷돈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게 어마어마하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물건 갖다 놓고 팔게 하는 거예요. 오늘날 또 뭐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유원지 가요. 그러면 바깥에 물건 사가지고 못 들어오게 하잖아요. 왜 그래요? 안에 있는 상인들을 하고 다 나눠 먹는 거죠. 바로 이 일을 했다는 거죠. 당시 제사장들은 탐욕 때문에 해서는 안 될 일을 했어요. 근데 이사야 5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참으로 그들 파수꾼들인데 대언자들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그들은 탐욕이 심하여 결코 만족할 줄 모르는 개들이요. 아주 무시무시하게 얘기를 하죠. 개들이라고 표현해요. 깨닫지 못하는 목자들이라. 그들이 다 자기 길만 바라보고 저마다 자기 구역에서 떠나 자기 이익을 추구하며 그래요. 뭐예요? 사람들이 다 돈만 밝히는 거예요. 그냥.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인들 중에 또 목회자도 포함돼서 다 돈 때문에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의 배는 하나님인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런 사람들은 십자가의 원수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 일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 적이 없어요. 그리고 또 더러운 이익 때문에 가르쳐서는 안 될 것도 가르치는 사람, 역시 자신의 배가 하나님인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익을 위해서 뭐예요? 가르쳐서는 안 될 걸 가르쳐요. 그럼 어떤 것일까요? 그래서 이 말에 대해서는 디도서 1장 10에서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제멋대로 행하며 헛된 말을 하고 속이는 자들이 많은데 특히 할례자들에 속한 자들이 그러하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입을 막아야 하느니라 하면서 이런 자들은 더러운 이익을 얻으려고 자기들이 마땅히 가르쳐서는 안 될 것들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뒤엎는도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그러니까 잘못 가르쳐가지고 가정에서 뭐가 일어나요? 지금 분란이 일어나는 거야. 더러운 이익이라는 말은 부정한 방법으로 얻는 이득, 부당 이익을 말해요. 오늘날 또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많이 벌죠, 사람들이. 근데 그거 말합니다. 그럼 가르쳐서는 안 될 것을 가르쳐 얻는 이익이란 어떤 것일까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과 다른 것을 가르치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가르치지 않고 하나님 말씀하고 다른 것을 가르쳐요. 그래가지고 가정에서 뭐예요? 분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23장 23절에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를 강조했어요. 그런데 율법의 더 중대한 문제인 판단의 공의와 국률과 믿음은 무시했다고 말해요. 자, 11조 알다시피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은 11조는 성전에서 일하는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을 위해서 바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이 바치게 하기 위해서 뭐예요? 11조를 계속해서 강조해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대한 판단의 공의와 국률과 믿음은 뭐예요? 무시했다. 근데 여기서 무시했다는 단어가 영어로 omitted라는 단어를 써요. 빼버렸어요. 그냥 가르쳤다는 말이 안 가르쳤다는 말이에요. 하나도 안 가르쳤다는 거예요. 뭐만 가르쳤어요? 11조 내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11조를 바치면 복 받는다고 외치면서 율법의 더 중대한 문제인 판단의 공의, 심판과 국률과 믿음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 역시 뭐예요?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가르쳐서는 안 될 것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십자가의 원수로 걷는 거예요. 사도행전 24장 2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이제 갇혀 있었죠. 그런데 당시 총독 벨리스 총독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듣기 좋은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의와 절제와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말했다고 얘기해요. 바울은 죄수예요. 죄수면 어떻게 총독에게 잘 보여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잘 보여야 할 거예요. 그런데 무슨 말을 해요? 다가올 심판, 의, 절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바울은 총독의 귀를 긁어주기 위해 부드러운 것을 말하지 않았어요. 부드러운 걸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듣기 좋은 걸. 자, 그런데 오늘날 목회자들, 바울처럼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정치가들에게 그들이 듣기 싫어하는 판단의 공의, 심판과 국률과 믿음에 대해 말을 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듣기 좋아하는 말만 하고 있을까요? 한번 잘 생각하셔야 돼요. 바울은 바로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든 싫어하든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라는 건 뭐예요? 말씀했다는 거, 전했다는 거예요. 만일 목회자들이 정치가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만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십자가의 원수로 걷는 거죠.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면 왜 목회자들이 부드러운 것만 말할까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부드러운 것만 말하게 되면 왜 그런 걸 말할까요? 듣는 사람이 부드러운 걸 원하기 때문이에요.
이사야 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견자, 대언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보지 말라 하고 대언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대언하지 말고 우리에게 부드러운 것을 말하며 속이는 것을 대언하라. 뭐예요? 바른 것 대언하지 마라 이거. 그리고 부드러운 것만 말해라 이거. 듣기 싫은 거, 한마디로 해서 심판에 대해서 같은 거, 그런 거 얘기하지 말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듣기 부드러운 것을 말하는 목회자와 듣기 부드러운 것을 듣고자 하는 사람 모두가 십자가의 원수로 걷는 사람이라 할 수 있겠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 듣기 싫어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듣고자 합니까? 혹시 자신이 듣고 싶은 것만 듣고자 한다면 자신이 십자가의 원수로 걷고 있음을 깨닫고 돌이키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특히 목회자들은 더러운 이익을 위해 가르쳐서는 안 될 것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베드로전서 5장 2절에 베드로가 감독에 대해서 얘기하죠. 장로에 대해서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고 감독하되, 장로 오늘날 목회자들이죠, 억지로 하지 말고 자진해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해 하지 말고 오직 준비된 마음으로 하며 돈을 위해서 하지 말라는 거죠. 바로 더러운 이익을 탐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민수기 22에서 25장에 기록된 발람처럼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점쟁이 발람은 발락이 가져온 예물 때문에 발락에게 가죠. 그리고 발락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해서는 안 될 일들인 행음과 우상에게 바쳐진 희생물을 먹게 하라고 발락에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 25장 1, 2절에 보면 모압의 딸들과 행음하고 우상에게 드린 희생물을 먹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죽어요. 왜 이런 짓을 했어요? 돈 때문이에요. 돈 때문에. 그래서 유다서 1장 11절에 발람의 길을 간 사람을 향해 탐욕을 내며 달려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들이, 저도 포함해서 탐욕 때문에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하게 되면 뭐예요? 십자가의 원수로 걷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3절에 감독의 조건을 말할 때 더러운 이익을 탐내지 않는 사람을 세워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목회자는 더러운 이익을 탐내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죠. 오늘 부끄러운 얘기지만 목회자들이 돈 때문에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신문지상에 뭐예요? 오르내리기도 하죠. 그 사람들은 다 십자가의 원수로 걷는 거예요. 근데 장작 자신은 모르죠. 특히 오늘날 목회자들 중에 또 예언한다고 하면서 사람들의 미래를 일을 말하며 돈을 받는 사람들 역시 발람과 같은 사람이며 더러운 이익을 탐내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오늘만 이런 짓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죠. 돈 때문에. 제가 우리 교회 식구들에게 말씀드렸죠. 사람의 일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몰라요. 하나님이 알지 못하게 하셨다고 전도서에 말하고 있어요. 근데 사람은 다 미래에 대한 궁금증이 있잖아요.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까?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흔히 말하는 대로 예언 잘한다는 사람 쫓아다니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누구 쫓아다녀요? 점쟁이 쫓아다니고. 네? 그래서 뭐예요? 돈 받잖아요. 또. 다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두 번째,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빌립보서 3장 19절에 사도 바울이 십자가의 원수에 대해 그들은 땅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말을 해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뭐예요? 십자가의 원수인 거예요. 그러면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땅에 속한 사람이겠죠. 왜냐하면 요한복음 3장 3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땅에서 난 자는 땅에 속하여 땅의 것을 말한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48절에서 땅에 속한 자들은 또한 땅에 속한 그 사람과 같고 하늘에 속한 자들은 또한 하늘에 속한 그분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듯이 땅에 속한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며 하늘에 속한 자들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분명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지 않는 사람은 십자가의 원수가 분명하겠죠. 그런데 문제는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땅의 일을 생각하는 데 있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땅에 속했으니까 땅에 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땅에서, 땅의 것만.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하늘에 속한 사람인데 땅의 것을 생각하니까 십자가의 원수로 걷는 거죠. 왜 땅의 일을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것일까요?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땅에 대한 애착을 하나님께서 다 십자가에 다 못 박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절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위에 있는 것에 애착을 두고 땅에 있는 것에 애착을 두지 말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땅에 애착을 갖고 산다면 어떻게 사는 거예요?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땅에 애착을 가지고 살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역행하여 사는 것이 아니니까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것이 아니냐는 거예요. 맞잖아요. 못 박은 것을 위해서 내가 사니까. 주님이 못 박았는데 내가 그걸 위해 살아요. 그럼 말이 돼요? 안 돼요? 그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땅에 있는 모든 것은 불타버릴 것이라고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말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땅에 있는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 뒤에 100% 99.9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불태운다고 했으니까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불태운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불타 없어질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향해 뭐라고 말할까요? 예? 저와 여러분들이 좀 있으면 싹 불타서 없어질 거예요. 죄밖에 안 남아요. 뭐라 그래? 저는 맨 그 얘기만 하고 앉았어요. 그러면 뭐라 그럴까요? 야, 그렇게 할 일 없니? 생각할 게 그렇게 없어? 그러잖아요. 우리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불타 100% 좀 뒤 불타요. 없어져요 100%. 그러면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그런데 어떻게 해요? 거기에 너무나 많은 생각을 하고 살아요. 그러므로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것임을 깨닫고 하늘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세 번째,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십자가의 원수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 16절에 보면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그러죠.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은 아버지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나느니라 그래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난 게 아니라 세상에서 난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사랑하고 있다면 십자가의 원수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요한일서 4장 5절에 보면 세상에 속한 사람은 세상에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세상은 그들의 말을 듣기 좋아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세상에 속했으니까 세상 얘기 막 하는 거예요. 어떻게 말하기도 좋아하고. 근데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악한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신 분이에요. 건져내시잖아요. 갈라디아서 1장 14절에 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냈어요. 그 세상에 속했어요, 안 속했어요? 세상에 속하지 않았어요. 물론 그리스도인이 악한 세상에서 건짐받았지만 여전히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산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겠죠. 이것은 고린도전서 5장 9에서 11절의 말씀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고 서신을 보냈죠. 근데 이 말은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과 탐욕을 부리는 자들과 이런 자들과 함께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래요. 왜요? 세상은 그런 사람이 널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하고 사귀지 않으려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된다 이거야. 그래야지 안 사귈 수 있잖아요. 만나는 사람마다 다 음행하는 사람이고 뭐 강탈하는 사람이고 탐욕 부리는 사람들이고 우리 주변이 널렸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근데 마찬가지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아요. 세상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에 속한 일에 깊이 관여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그분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관여하지 않았어요. 대표적인 예가 누가복음 13장 1에서 3절에 당시 총독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희생물에 섞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그걸 보고 예수님에게 와서 딱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그런 일들로 고난을 당하였으므로 그들이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더 큰 죄인이었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그러나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다 그와 같이 멸망하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죽은 사람이 더 큰 죄인이라서 그렇게 죽은 게 아니다 그야. 근데 사람들은 어때요? 그런 일을 당하면 저 사람 어떻게 하나님이 진짜 큰 죄를 져서 심판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 라고 얘기해요. 근데 자, 오늘날 나라의 대통령이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희생물에 섞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 들고 일어나겠죠, 그죠? 다 뒤집어지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탄압한다고 하면서. 몰라,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이 말을 전할 때에는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들고 일어나서 한 말씀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빌라도를 내쫓아야 돼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얘기했는지도 몰라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뭐예요? 반응이 없어. 오늘날 목회자들이 세상 정치에 관여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예? 이 말씀 누가복음 13장 가지고 얘기할게요. 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은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거예요. 근데 미안한 얘기인데요. 목사들이 정치에 깊이 관여해가지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뭐예요? 맹목적으로 그냥 추종하고 그런 일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거예요. 저는 단언코 성경을 가지고 얘기 드리는 거예요. 맞잖아요. 사도 바울 역시 세상 일에 관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중에 세상 일, 정치, 경제, 사회 등에 너무나 많이 관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십자가의 원수로 살고 있음을 깨달아야 돼요. 그냥 내가 자기 얘기 한마디 할 수는 있어요. 아, 못된 짓 하니까 참 나쁜 놈이네 얘기할 수 있죠. 그렇잖아요. 근데 관여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 일을 생각하고 세상 일에 관여하는 것은 이집트 땅에서 건진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사랑하여 이집트를 생각하고 이집트 일에 관여하고자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맞을까요? 틀릴까요? 제 말이.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서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집트를 생각해요. 그리고 이집트를 그 다음에 사랑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집트에서 일하는 일에 뭐예요? 감나라 대추나라 그냥 하고 관여하고 있어요.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로 가야 돼요? 가나안 땅을 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 뒤에 거 다 잊어버리고 어디를 향해서 가야 돼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나왔어요. 하나님이 꺼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건져줬어요. 하나님께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뒤에 것 다 잊어버리고 어디를 향해서 가야 돼요? 사도 바울처럼 높은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잖아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의 교회에도 많은 사람이 십자가의 원수로 걷고 있다고 말하듯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역시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걷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본인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가 나를 따르는 자라 그랬어요. 나가 본보기로 보였다 그랬어요. 본보기로. 바울이 십자가의 원수로 세상을 사랑했어요? 바울은 세상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세상 일에 관여했어요? 관여하지 않았어요. 그는 어디를 향해서 달려갔어요? 높은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달려갔어요. 우리 교회 식구들도 이 부분을 정확히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바울이 말씀하는 십자가의 원수는 배가 하나님인 사람이죠. 오늘 쉽게 얘기해서 돈이 하나님이에요. 돈을 위해서라면 그리스도인들이 돈을 위해서라면 해서는 안 될 일이 있는데도 그냥 돈이라면 뭐예요? 그냥 아무거나 다 해요. 그리고 욕심 부리고 땅의 애착을 갖고 땅의 일을 생각하고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을 생각하고 세상에 대해서 말하기 좋아하고 세상 일에 관심을 갖고 세상 일에 관여해요. 이런 사람은 십자가의 원수예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하늘의 것을 생각하고 하늘의 것을 말하고 하늘의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자신을 잘 돌아보시기 바라요. 내가 세상에 애착을 가지고 살았는지, 내가 땅의 것, 내 배가 하나님, 단지 먹는 것을 위해서 사는 거야. 그냥.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많죠. 저 역시도 옛날에는 그랬어요. 예수 믿은 목적이 뭐예요? 흔히 말하는 대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기 위해서. 저도 처음에는 그랬어요. 그런데 아니었다는 거야. 성경을 공부하고 보면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게 없어요. 땅의 것은 다 불타버릴 거예요. 죄가 되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소돔과 고모라 어떻게 됐어요? 죄가 됐잖아요. 겨우 롯은 구원만 받은 거죠. 모든 것 다 잃어버렸어요. 네,
눈에 보이는 것이 너무나 많으니까 참 힘든 것이죠. 네. 자, 그러면 십자가의 원수의 결과는 3장 19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마지막은 파멸이라고 그러죠. 파멸. 왜 파멸일까요? 자신의 배가 하나님이니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가만히 두시겠어요?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9, 10절에 보면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해로운 욕심에 떨어져 돈을 탐내다가 믿음에서 떠나요. 욕심이 많으면 떠날 수밖에 없어요. 잘못하고 많은 고통으로 자신을 찔러 꿰뚫었다 그래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 해요? 찌르는 거예요. 그리고 고통을 당하는 거죠. 마지막이 고통으로 끝난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영광은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왜요? 수치스러운 일이니까 영광이 수치스러운 것으로 끝나는 거죠. 자신의 배를 섬기고 땅의 일을 위해 살고 땅을 생각하고 세상 일을 하기 때문에 자신들은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이 보기에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결론은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수치스럽게 생각하느냐에 달려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박국 2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네가 영광 대신 수치로 가득한 즉 너도 마시고 너도 너의 표피를 드러낼지어라. 주의 오른손의 잔이 네게로 돌아올 것이요 수치스럽게 토한 것이 내 영광 위에 임하리라. 영광 위에 수치스럽게 토한 것이 임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수치로 덮이는 거죠. 그리고 호세아 4장 7절에도 그들이 불온할수록 내게 죄를 지었은즉 내가 그들의 영광을 수치로 바꾸리라 그래요. 부끄러운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는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뭐예요? 부끄러운 일로 끝나는 게 있잖아요. 아유, 내가 이걸 왜 했지? 그래요. 네, 십자가의 원수로 살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원수에 대해서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라요. 자, 말씀 정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받기 위해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자신의 배가 되어 배를 섬기는 것이 되면 바로 그것이 십자가의 원수로 산다는 것, 그건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것. 그 다음에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에 있는 것을 위해 사는 것이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것임을 깨닫고 혹시 자신이 십자가의 원수로 살았다면 지금부터 돌이켜서 하나님을 위해 사는 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늦지 않았죠. 그죠? 죽었으면 늦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아직 기회가 있다는 거죠. 지금부터 해도 안 늦는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교회 식구들이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에서 얘기하는 것, 여러분들이 바울과 같이 안 살면 뭐예요? 십자가의 원수야. 쉽게 얘기해서. 근데 그냥 여담이지만 바울과 같이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몇 명이나 될까요? 예? 거의 없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십자가의 원수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우리 모두를 포함해서 많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렇게, 그래서 바울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안타까워서.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마음에 부담이 많았어요. 왜요? 그리스도인들 한마디로 해서 오늘날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초를 치는 설교가 될 것 같아가지고
그렇잖아요. 좋지 않은 설교잖아요, 이게. 근데 안 할 수가 없어서 제가 말씀을 준비해서 전했어요. 여러분들도 저도 그렇고 우리 똑같이 한번 자기를 잘 돌아보시고, 그래서 내가 십자가의 원수로 지금 살고 있는지 아닌지 그건 본인만 아는 거죠. 그래서 살고 있었다면 돌이키면 되니까. 그래서 나중에 바울처럼 주님 앞에서 진짜 상 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자가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19절에 기록된 사도 바울이 자신이 본받는 자가 되어서 자신을 따르러 가면서 빌립보 교회 안에 십자가의 원수로 걷는 사람이 많다고 얘기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지금도 눈물을 흘린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자가 십자가의 원수는 19절에 말하는 배가 하나님이 자신의 배인 사람, 즉 자신의 배를 하나님처럼 섬기는 사람, 그리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 거기에 덧붙여서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에 관여하는 사람이 십자가의 원수로 산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어찌 모든 것을 다 전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약속하신 진령께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십자가의 원수는 어떤 사람들인지 자세하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십자가의 원수로 살고 있었다면 잘못 살았다는 것 깨닫고 돌이키는,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 우리 교회 모두가 되도록 만들어 주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힘줘 주시고 은혜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아멘.